Luke chapter 10, verse 25 through 42. Luke chapter 10, verse 25 through 42. 누가복음 10장 25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누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One day, next door, a religious law stood up to test Jesus by asking him this question: Teacher, what should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The man answered, You m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strength,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is and you will live. The man wanted to justify his actions, so he asked Jesus, So who is my neighbor?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was attacked by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By chance, a priest came along, but when he saw the man lying there, he crossed to the other side of the road and passed him by. So too, Levi,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Then a despised Samaritan came along, and when he saw the man, he felt compassion for him.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ed on oil and wine. W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handed the innkeeper 2 silver coins, telling him, Take care of this man. If his bills run higher than this, I'll pay you the next time I'm here.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중하여져 있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원하셨던 것, 하고자 하셨던 것,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하신 일이 뭐였죠? 십자가였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초청하실 수 있는 티켓을 주신 거예요. 그 티켓을 받는 자는, 믿음으로 받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정점에 이르면서 이제 축약하고 서머라이즈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이 예수님께서 딱 서머라이즈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한 사람이 딱 일어서요. 스튜드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Expert in religious law. 그냥 ESV에서는 lawyer 써져 있는데 한국 말로는 율법학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러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러 이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러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스의 러를 알고 있는 러였어요. 이 러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 율법 선생이,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너는 어떻게 읽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너무 정확하게 너무 좋은 말씀을 딱 대답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끄집어서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는 율법학자라는 거예요. 딱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율법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테스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템테이션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현명하신 예수님은 그 질문을 다시 던지고 그 질문을 하여금 그 사람에게 답을 얻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더 정확한 답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이세요. 보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사람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간단하게. 율법학자예요. 올테스먼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을 딱 추격한 말씀 가운데 영생을 얻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더 정확한 답을 하시죠.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그렇게 행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무엇하기 위해 오셨어요? 올테스먼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율법학자가 놓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이 율법학자가 못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알고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리 잡아 주시는 거죠?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알기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속은 썩었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서 겉은 너무너무 번지르한데 안은 썩었어. 그게 뭐예요? 율법이 너희들에게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이 완성되어져야 하는데 너희들은 알기는 너무 잘 알고 있어. 겉은 너무 번지르해. 근데 그 속마음에 사랑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함이 없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술 더 떠서 자기를 잘 보이려고 질문을 또 하죠.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의구심이 하나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율법이 뭐라고요? 첫 번째 딱 율법을 축약했을 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의지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확신, 소위 말해서 믿음,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목숨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해요. 히브리어 말로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힘이 뭐예요?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뜻은 뭐예요? 나의 이성, 나의 모든 지식까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라고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자기가 입으로 토해냈는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질문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첫 번째 질문을 왜 안 할까? 이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율법 너무 잘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진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확언컨대 100%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는 이거는 내가 하고 있어라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근데 이 질문조차도 잘못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굿 사마리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해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착한 사람처럼 많이 도와주고 살아야지. 아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율법학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대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죠? 예배하는 장소에서 여리고, 자기가 살고 있었는지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대요. 근데 어떤 일을 당해요? 어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죠. 그때 무슨 일,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피해서 돌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레위인이 나타나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에게는 너네는 깨끗하지 않은 유대인이야.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낮게 취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진대요? 피리, 불쌍한 마음이 여겨져.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죠. 여관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하고 도와주고 그 다음날 자기가 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서 그냥 가면 될 것을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2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벌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미국으로 따지면 뭐 한 200불, 300불 정도 돼요, 돈은. 2days니까 보통 500에서 600대는 뭐 큰 돈을 주고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올 테니 돈이 더 들었다면 그때 내가 더 갚아줄게. 라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죠.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누구겠니? 질문을 잘 봐봐요. 율법학자는 뭐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니? 라는 질문을 해요. 뭐가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뭐가 포인트인지 알겠냐고.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어야 되냐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가 아니라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했어야 맞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런 이웃이 되라예요. 우리 가은이 은우가 태어난 병원 이름이 뭐예요?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에요. 참 감사하게 그 병원의 이름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 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좋은 이웃이 되어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근데 누가복음이 참 감사한 게 그 다음 말씀에 처음 놓쳤던 부분을 다시 보충해 주고 있어요. 뭘 놓쳤어요? 이 율법학자가 뭘 놓쳤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의 계명을 second commandment를 greatest commandment를 딱 정리해 주시죠. 네가 그런 이웃이 되어 줘. 가서 너도 이렇게 행해. 그것이 참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를 놓쳤잖아요. 그 첫 번째 놓친 거를 38절에서 42절 말씀에서 보충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한 형제였어요. 누구예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언젠가 같이 말씀을 나눌 건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형제였어요. 같은 형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을 초청해요. 인바이트해서 집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사람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집을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음식도 준비하고 또 그분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지방에서는 오자마자 뭐 물도 준비를 해놓고 또 씻을 수 있게 쉴 수 있게 여러 장소들을 제공하고 이런 일들 하느라고 막 분주했어요. 근데 동생인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거죠. 마르다가. 동생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청소도 하고 있고 막 밥도 하고 있고 뭐 장소도 깨끗하게 막 정리하고 있고 막 이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야.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하죠. 무슨 컴플레인이에요? 내 동생을 좀 명령해서 시켜서 제가 이렇게 막 바쁘니까 같이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41절 말씀. 보통 예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혹은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2번씩이나 부른 일은 거의 없었는데 2번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하다. 네가 너무 많은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봉사예요. 봉사.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지 않고 많이 분주하고 바쁜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분주한 일들이 많아요. 아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분주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이 좋은 편,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왜 첫 번째 율법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위대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막 분주하게 교회 일하고 뭐 선교하고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을 놓쳤기에 누가복음에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음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Greatest Commandment예요. 가장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율법을 완전히 딱 압축해 놓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전인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 사랑하는 방법을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들어. 나에게 집중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greatest commandment,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방식이 뭐예요? 가장 처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들었던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어여삐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미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트 커맨먼트를 한마디로 완전하게 추약하면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이후에 이웃사랑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말씀을 딱 정리할게요.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아주 교만한 질문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율법학자도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나를 믿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 그 마음이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불쌍히 여겨지고, 당장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당장 내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들이나 내가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부터 흘러내려가는 마음이에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좀 더 포커싱 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큰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일으켜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이들을 어여삐 여기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